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주신 복을 따라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이 되면 1년에 세 번은 꼭 하나님의 그 궤가 있는 성막, 그 회막으로 와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계속 지켜져야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규례가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때였어요. 광야에서 그곳에서 생활할 때, 물론 유월절은 그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재앙 때부터 시작이 된 거지만 그 이후에서 하나님께서는 명하셔서 아직 광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내 광야에서 있을 때에 그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셨어요. 그 가운데 명하신 것이 이 3대 절기, 세 번의 절기만큼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광야에 40년 생활이 지나고 또 신명기에서도 다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3대 절기에 대한 규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 회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으니까요. 그렇죠? 각 회방에 이 회막의 사방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다 둘러서 있었고 언제나 그냥 회막을 들어서 그 법궤를 움직이면 그 법궤를 따라서 또 움직였어야 되고요.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40년을 살면서 언제나 회막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뭐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이야기. 이들이 이 회막을 중심으로 했던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각각의 땅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었느냐?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뭐 그런 이제 실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거기 처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실로라는 지역은 가나안의 가장 중심부에 있어요. 유다 지역보다는 좀 위고 에브라임 지역의 그쯤에 들어 있습니다. 실로라는 지역.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힘들긴 해도 좀 멀리서부터 오더라도 어쨌든 지킬만 했을 것 같기도 해요. 1년에 3번이니까. 그런데 이 1년에 3번인 이 절기들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다 추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곡식을 거두거나 열매를 거두거나 하는 그러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절기들을 지키려면 내가 농사하던 모든 것들을 딱 끊어놓고 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광야 생활할 때는 그냥 모여라 그러면 네 하고 그냥 모이면 됐어요. 아무 필요 없었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고 주시는 메추라기 먹고 그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모여라 그러면 그냥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렇게 큰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그닥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정착해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가운데 그리고 나서 이 절기를 지키려고 보니까 방금 말한 대로 농사하고 관련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를 딱 그치지 않으면 이 규례를 지킬 수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생활할 때는 회막이 딱 있으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있었으니까 그냥 뭐 밀집해서 딱딱 있었으니까 그냥 모여라 그러면 그냥 모이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 끝에 있는 단지파나 이 밑에 뭐 유다나 또 밑에 그 있는 지파라든가 이런 지파들이 움직일 때에 그 어떤 거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나 이틀을 더 먼저 출발해야지 올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데 이제 막 이 포도가 막 익어갖고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막 따야 되는데 거기서 딱 그쳐놓고 어디를 한 일주일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농사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절기라는 것은 뭐냐면 농사의 끝을 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유월절은 농사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 맥추절이나 이 수상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분명하게 농사에 큰 영향을 끼치거든. 자,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그걸 포기하고 와야 하는 이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명하시냐? 출애굽기 34장 24절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도 탐내지 못할 거다. 내가 지켜주겠다. 이방인들 다 쫓아내겠다. 너 그 땅을 더 넓혀주겠다.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시고 모든 걸 하시는데도 막상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유월절과 또 이 7절 또 그리고 수장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이제 왔다 갔다 좀 사용을 하는데 이름들이 이제 동일한 절기를 넣고 이름들이 어떤 그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그 어떤 그 지키는 그런 어떤 행위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유월절은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 또 불러요. 왜냐하면 무교병을 먹으니까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말도 우리가 또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교단이나 뭐 이런 데는 뭐 과월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부르는 명칭들이 이렇게 조금씩은 틀립니다. 어쨌든 먼저는 유월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자, 1년에 3번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래도 내가 왜 복 주신다고 복 안 받으면 되지 왜 가나?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유월절은 처음에 시작이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그 재앙 내렸던 그 재앙 장자의 죽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대력으로 그 원래는 그 애굽에서는 3월로 지키는 그 달을 유대력으로 다시 바꿔서 정월로 1월로 계산을 해서 유월절이 들어있는 그때를 1월로 그래서 그 1월에 15일 날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어떻게 지키게 했느냐? 10일 그러니까 열흘이 되었을 때에 양이나 염소 중에 1년 된 수컷을 고르게 합니다. 고르게 하고 그것을 14일까지 3일 동안 그냥 이렇게 4일 동안 두었다가 14일 저녁에 가서 그것을 잡아요. 잡아서 먹는데 이 분량은 어떻게 하느냐? 그 양을 가지고 그 가족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이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양 한 마리가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 다음날 아침까지 두면 안 되거든요. 못 먹는 건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태워버리고 해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옆집하고도 만약에 이것이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옆집하고 같이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옆에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같은 집에 옮겨놓고 거기서 다 그걸 먹게 하는 거예요. 쓴나물과 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그것을 그렇죠? 허리띠를 띠고 뭐 신발을 신고 이렇게 서서 뭐 그거 지팡이 들고 이렇게 먹으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피를 갖다가 임방과 그 문설주에 그러니까 이 문 사방에 그걸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뿌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그 집집마다의 그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이건 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 죽일 때에 그 피를 바른 그 집만큼은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게 넘어간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거든요. 그래서 넘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첫 번째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3개월 이제 출애굽을 해서 3개월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어디 도착을 했어요?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거의 2년 가까이를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1년째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사망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너희는 그것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셔요. 민수기 9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그것을 다 그대로 지켜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고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를 때에 그때 이미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식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에서 이것을 영원토록 지켜가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광야에서도 안 지켜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또 그것이 이제 해가 지나서 그 다음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똑같은 방법으로 그 규례를 따라서 지키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근데 이때에 질문이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장례를 치른 거예요. 본인들이 부모의 장례든 뭐 형제의 장례든 뭐 장례를 치르면 어떻게 해요? 시체를 만져야 되잖아요. 시체를 만져야 되는데 시체를 만지면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의 그 십계명을 받고 하는 이런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율법을 다 말씀하실 때 이미 시체를 만진 사람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하느냐?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래요. 그 부정하다는 개념은 뭐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무엇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분리돼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 이 잿물을 만들어서 그 잿물로 불에 태운 그것을 이제 물에 탄 그 잿물을 가지고 몸을 닦도록. 그래서 정결 의식을 셋째 날과 일곱째 날 그것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결 의식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부정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례를 분명히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자,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딱 보니까 이미 시체를 만져서 7일 안에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민이 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고 이것을 어기면 이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여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좋다. 시체를 만지거나 혹은 타국으로 멀리 여행을 갔다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는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달, 그러니까 정월이었으니까 그 다음은 2월 15일에 그러니까 14일 저녁.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부터 하루를 계산하니까 14일이 그 저녁이 되면 15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에 그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합니다. 그러니까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안 돼요. 제가 시체를 만져서 저 여행을 갔다 와서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냐?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못 지키는 상황. 그건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이 곳에 있지 않는 먼 곳에 올 수 없는 경우와 그 다음에 하나는 시체를 만진 경우. 그러니까 그 외에도 뭐 부정한 경우들이 포함이 되겠죠. 어떤 부정한 것에 대해서 그 결례 의식을 깨끗하게 한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은 가운데는 참석할 수 없으니까. 결국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한 달 뒤에 그 예식을 똑같이 행하도록 그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에 인해서 나는 뭐 그때 하려고 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못했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민수기 9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또 그냥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예물을 드리고 그러한 양을 잡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됨으로써 그가 이것이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을 들 수도 있고, 그렇죠? 어쩌다가 야 오늘 이번에 뭐 성탄절, 요번에 뭐 추수감사절, 요번에 맥주감사절 헌금 안 하고 참 넘어갔네, 잘 됐네. 우리는 보통 이럴 수도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있어서 그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드려지는 지금의 절기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지금의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은 절기가 아니라 감사절이죠. 감사의 날이지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런 3대 절기 같은 절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 정신은 이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감사로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없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나오냐?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 끊어진다라는 건 뭐예요? 베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네,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 유월절을 안 지켰다고 해서 죽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죽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진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보호하실 이유가 없다. 뭐예요? 그냥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착한 이후에도 그가 아무리 큰 부자고 땅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도 그것이 만약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고발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저 이스라엘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난다는 건 사실상으로 사망을 뜻하는 거죠. 사망을. 진영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홀로 그 광야에 남겨졌다. 그 사람은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혹시 뭐 어딘가에 간다 해도 누구 하나 도와줄 수거나 보호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디한테 누구한테 잡혀가서 노예로 끌려갈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맹수에게 뭐 찢겨도 아무도 뭐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 바로 여기서 끊어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왜요?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들을 구원하셨고 이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로 인해서 이들은 분명하게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복을 주신다 뭐 이거는 덤으로 얘기하시는 거지. 그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 유월절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월절에 지켜야 되는 규례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맥추절과 수장절인데, 그렇죠? 맥추절은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 얘기하고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맥추절이란 말은 사실은 약간 번역의 오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라는 말로 이렇게 뭐랄까 잘못 해석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번역이 우리에게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 번역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쨌든 맥추절을 지키는데 그 맥추절에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유월절이 끝나는 그 주에 들어있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초실절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초실절과 맥추의 초실절이 나와요. 그래서 초실절은 뭐냐면 그 유월절이 끝나는 그때부터 추수가 시작된 가장 처음 얻어진 우리가 이제 뭐 쌀이나 뭐 이런 걸 해도 제일 처음 얻어지는 것과 제일 나중에 이것을 이렇게 베는 것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렇죠? 지역에 따라도 상당히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 이 낫을 댄 그 날부터 7주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7일이 49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날이 77절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학자들마다 좀 논란이 있는데 77절 다음 날이 오순절이냐? 왜냐하면 77이 49 다음에 오순절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77절이 오순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안식일부터 계산을 하면 오순절이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일을 하는 날부터 계산하면 77절이 맞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두 날은 같은 날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순절은 뭐예요? 예,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번역이 된 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순이란 말이 열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순 50일째 되는 날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오순절, 예, 맥추절, 또 이 그 칠칠절 이러한 이제 말로 쓰여지는데 이때가 이제 추수를 완료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으면 현재 우리는 오순절의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그 맥추절의 개념보다는 오순절의 개념으로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죠. 왜냐하면 오순절 날에 예, 그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을 두고 우리는 물론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따로 지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맥주 감사주의를 그 정신에 따라서 우리는 지켜요. 그러니까 뭐 보리 주사하고 막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그 감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오심에 대한 그 감사의 절기로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맥주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규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 그 23장 신명기 16장 11절을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거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절기를 지키는데 자기만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날. 그러니까 그만큼 베풀어야 하고 그리고 왜 이 절기를 두고 그 농사를 그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다음의 것은 더 이상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 다음부터는 마음껏 남의 밭에 가서 그 소출을 거두올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러한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나 과부가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언제냐? 이 칠칠절, 이 오순절이 끝난 뒤부터의 모든 걸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또 그 거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나눠 먹고 그런 축제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때 고아도 과부도 가난한 사람도 물론 또 그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레위인들이 가진 레위인도 또 그 집에 있는 종까지도 종들도 다 기쁨으로 모든 걸 다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고 계셔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행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을 그냥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구장창 자기 거라고 다 쌓아 모아갖고 그래서 창고에 있는 대로 다 쌓아놓고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생각도 안 하고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들도 자기가 마음껏 쉴 수 있거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가난한 자, 곧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은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추수가 끝난 뒤에도 그들은 계속 구걸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그 모두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드신 이유가 뭐냐?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았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 너희들은 열심히 일을 했어야 했고 그들이 뭐 즐기면서 놀 때 너희는 그들이 노는 것을 돌봤어야 됐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가서 건축만 일을 하고 심지어는 인원 많아진다고 남자애들 다 갖다 날 갖다 던져버리라고 이런 명령까지 내리고 이런 정말 이 치사한 이런 상황을 누리면서 살았었는데 그런 받으며 살았는데 하물며 함께 이제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킬 때에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향해서 베푸는 그러한 마음을 잊지 마라. 그러한 이제 규례로서 이것을 지키도록. 그래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맥주절은 또 지켜졌어요.
그럼 수장절은 뭐냐? 수장절은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를 다 그 연말에 마지막 추수를 다 하고 그렇게 지키는 그러한 이제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이제 7월 15일쯤에 7월 15일이 수장절인데, 근데 이 수장절을 지킬 때에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수장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맥추절도 지키기가 참 어렵지만 초막절은 더더욱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그래요. 지키기 위해서 며칠 동안 왔다가 돌아가서 뭔가 이제 뭐 혹시라도 마음에 조금 남은 것 같다고 몰래 좀 갖고 올까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장막절, 초막절을 이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수장절은 이제 거둬들여서 다 모으는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이지만 초막절은 뭐냐면 이날을 지킨 이후부터 일주일간을 저 집 밖에 저 들에 나가서 풀로 텐트를 쳐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풀로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냥 풀로. 그것도 일부러 아주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누우면 별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얼기설기 해놓은대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기억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일주일 동안 나가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켜주셨고 거기서 정말 모자르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채워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가운데 그들이 살 수 있도록 40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뒷부분을 보면 뭐라 그래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3절에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2대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대 동안 7일 동안에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뭐예요? 포도를 따서 다 거둬들이고 또 마당에 뭐 있는데 타작 마당에 필요한 것들 다 갖다 해서 다 쟁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수장절을 지키는 그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그냥 밖에서 그렇게 생활하도록. 그러니까 더 이상 모든 어떤 이제 그 마지막 거둘 수 있는 거는 끝이 난 거예요. 이제 뭐 포도 같은 거 일주일 안 따버리면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보면 다 정리를 하고 사실은 좀 먼 지역에 있는 저 단지파 같이 저 꼭대기에 있는 데는 또 한참 내려와야 되잖아요. 사실 그 실로에 이 법궤가 있었을 때는 그나마 중간에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기가 좀 나았을 것 같아요. 근데 실로에 있던 그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에 끌고 나갔다가 블레셋한테 뺏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돌아서 어디 와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고 거기서 몇십 년을 거기서 지내다가 그 다음에 또 아비나답의 그 집을 오베데돔의 집을 또 옮겼다가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요? 다윗성으로 갑니다. 다윗성은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있는 그런 성인 거예요. 헤브론에 있는 성. 그러니까 저 단지파 같으면 한참을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막 생활도 해야 되는데 가서 이 제물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적어도 3, 4일 전에는 모든 것을 끝내야지만 그리고 부지런히 가야지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막급한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걱정 말으라는 거예요. 소출에도 훨씬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서 충분히 거두도록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손으로 한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셔서 그것이 아주 잘 되도록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3대 절기가 다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농사고 뭐고 다
때려쳐야 돼요. 1년 동안은. 또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77이 49, 49년 된 그 다음 해 희년 때는 어떻게 해요? 실컷 앞에서 안식년을 지켰는데 희년 때는 또 똑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을 동안을 묵혀야 되는 그 상황.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소출과 그 모든 그것에 복을 주신다라는 이 약속 가지고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경을 높여주시고 이방인들을 쫓아내주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소유물을 지켜주셔서 어떠한 사람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이러한 것을 다 믿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수장절도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다 함께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것을 지키게 했다는 사실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마음으로 혹시 아까운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아니 이건 율법이기 때문에 안 지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걸 안 지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쫓겨나요. 있던 거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쫓겨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것을 지켜야 돼요. 어느 집하고 간에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을 더하시고 또 어떠한 재앙으로 내릴지 모르니까 이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이 계속 지키도록 그것을 명하고 다 해왔는데 마음으로는 혹시 이거 안 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면 얼마인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안식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소출이 얼마며,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한 해에 주어지는 소출이 얼마며, 희년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죠, 굳이 뭐 부채 탕감해 줄 필요도 없고 땅 이렇게 돌려줄 필요도 없고 노비들 놓아줄 필요도 없고 안 지켜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산상에 어떤 손해도 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서로 이제 나라를 나누어 가졌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솔로몬과 그 다윗의 그 어떤 치적을 따르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그 어떤 조언을 따라서 아주 강력하게 그런 압독하게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니까 세금을 물리고 막 이러겠다고 하니까 이 유다와 그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물론 레위 지파는 지파에 속하지 않으니까요. 이 세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무슨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다윗의 종이 되고 뭐가 아쉬워서 유다 사람들 내가 따르겠냐? 우린 필요 없어. 우리 왕 세울게. 그래서 여로보암을 세우고 왕을 세웠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근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어디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제 국경이 세워져서, 그렇죠? 유다와 그 위에 베냐민 지파를 해서 거기다 딱 선을 그어놓고 그 위에 뭐 에브라임 지파든 뭐 므낫세 지파든 뭐 모든 지파들이 다 이제 딱 나눠서 그 지파들은 어디 그 여로보암에 속한 그러한 지파의 땅인데, 이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1년에 3번 되면 무조건 이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으로 다 내려가 버리고. 그러니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고민을 해서 어떻게 고민을 했느냐? 아주 꾀를 냅니다. 자,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겠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제일 위쪽에 있는 단,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베델 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옆에 가기 편하게 그 북이스라엘 안에 두 군데의 산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2개를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가운데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래서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안 되니까 나는 그 밑에 내려가서 절기를 지킬래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생각한 게 뭐냐?
날짜를 바꿔주자. 그래서 이 마지막 수장절의 날짜를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바꿔버립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면, 예, 어떻게 보면 앞서가도 너무 앞서갔죠. 예. 우리 같아도 지금 주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우리는 저도 레위인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날짜도 바뀌었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에 이러한 이루어지는 일들을 여로보암 그때 알아서 다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행한 모든 건 다 이단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하는 모든 것을 예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의 역할,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세워 놓고 날짜까지 바꿔서 딱 해놓으니까 이 한 달을 딱 뒤로 밀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오케이, 우리는 안 가. 그러면 이제 저 남녀도 안 내려갈게. 그리고 단과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매력적인 게 이 날짜를 옮긴 거예요. 왜요? 그 나머지 한 달 동안에, 그전에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저 밑에 지방까지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양쪽으로 해놓으니까 제일 가까운 데 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는 이곳에서 예배 드려서 그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 달이라는 시간을 더 주니까 곡식액이랑 곡식은 싹 쓸어갖고 다 모아놓고, 그리고 야 신난다 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가졌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린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물론 제사의 어떤 방법도 틀렸고, 하나님을 더 그렇게 금송아지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것도 잘못했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왕가를 계속 이어갈 수 없게, 그래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끊어주셔요. 그래서 대부분의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모든 왕가들은 한 3대 4대를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왜요? 하나같이 이 여로보암이 세워놨던 이 절기에 대한 정책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왜? 이것을 만약에 폐지하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때로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 이유로 인해서 이 왕가들은 다 소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됐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십니까? 물론 절기를 지키는 것,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에 감사의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힘대로, 그러니까 힘대로라는 것은 그걸 힘에 지나도록 많이 드려라 이게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감사로 할 수 있는 그것.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과부가 2렙돈을 드릴 때에,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2,000원, 3,000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것이 그 당시에 동전이에요. 그 동전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그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그 전부를 다 드렸다. 그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리고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지키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이런 절기는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뭐예요? 감사로 드리는 것이고, 또 드림에 그것을 아까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지키는 그 모든 것을 인하여 결코 그것이 축나지 않도록 모든 걸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지경도 넓혀주시고, 또 그 원수들, 그 이방인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내 결단. 내 믿음이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내 결단이에요.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거냐, 아니면 내 힘대로 끝까지 뭔가 해볼 거냐. 그 결정은 우리가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건 어떻게 해요? 약속한 것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규례들은 그래요. 많은 것이 폐지되고 많은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되었지만 그 정신들만큼은 다 이어지고 있어요. 신앙생활, 항상 제가 하는 얘기만 정신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지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또 약속하신 모든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섬겨야 할까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이 돼도,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될까 걱정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때로는 내가 포기를 하는 쪽을, 또 내가 손해보는 쪽을 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